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우리의 조상 아담. 그 아담의 죄는 온 인류를 향해서 죄의 결과인 죽음을 낳게 했습니다. 그 죽음에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를 앞서서 살아왔던 선진들도 이 죽음 앞에서 아무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진시 황제는 불로 장생초를 구하면은 영생할 줄 알았는데 그도 죽더라는 것입니다. 더 놀랄 사실은 40대 그냥 일찍이 요절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인간의 원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죽음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부분에서는 참으로 복락이 있으면은 그런대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죄는 우리에게 죽음의 결론만 준 것이 아니라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도 가시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엉겅퀴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주 가운데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고난의 세월에 주어진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얼굴에 오늘 비가 오지만은 얼굴에 이쁘게 메이크업을 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입고 와도 여러분들 속에는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얼굴 뒤편에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로 인한 가시와 엉겅퀴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서 두 팔을 걷어붙입니다. 이미 창세전 하나님께서는 구원 협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만 계획한 것이 아니라 또한 은혜 언약을 통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아담이 범했던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의 그 모습으로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한 여인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값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그리고 또한 이 땅 위의 가시와 엉겅퀴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직접 걸으십니다. 그것을 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왔던 이 걸음, 예수님께서는 30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30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걸어왔던 그 걸음, 오늘 누가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와 어린 시절을 사복음서 가운데서 그래도 유일하게 조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누가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조명해주고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렸을 적의 행적,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놓여있는 가시와 엉겅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이 오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비가 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만약에 비가 올 줄 알았다면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을 겁니다. 저는 오늘 비가 오는 것을 어제 저녁 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는데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야, 이거 벌려놓은 것은 있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비는 많이 온다 그러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붙잡아서 주의 재단으로 인도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걸어왔던 그 걸음이 정말로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가시와 응응키에 대한 이 비밀함을 여러분들은 오늘 깨닫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가시와 응응키를 예수님께서 오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시와 응응키와 같은 우리의 인생 여정들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하고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4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아멘. 그때에 예수님이 나이가 12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왜 여러분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을 갔다는 것은 부모의 신앙의 아주 경건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12살 되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갔냐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친구들한테 붙잡혀서 온 사람도 있고, 친구야 오늘 가자. 그래 내가 네 얼굴 봐서 갈게. 주님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얼굴 봐서 갈게.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야, 내가 오늘 정말 친구의 얼굴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걸음 따라서 온 것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을 갔다라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시와 응응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41절부터 4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수준으로 여러분들 알면은 가시와 응응키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기초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았으면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걸음을 걷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의 가시와 응응키가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걸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대속의 값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시는 것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아담의 죄는요, 즉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영육간의 죽음이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것은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겁니다. 바로 가시와 응응키였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은 아담의 죄는 즉각적인 영육간의 죽음뿐만 아니라 바로 가시와 엉겅퀴라는 고난의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며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올 때에 비는 오지만은 얼굴에 메이크업도 하고, 비는 오지만은 양복도 입고, 옷도 새로 갈아입었지만은 어떤 누구도 가시와 엉겅퀴 같은 인생길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담의 완전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과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에 인생 가운데 놓이져 있는 이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인간의 몸의 태에 임신되어서 태중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여인의 태중에서 태어나는 수고를 겪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함께 고난과 저주의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아갑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그분이 시간과 공간 속에 다스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라는 연약성을 입고 태어납니다. 힘센 자들에게 놀림도 당하고요,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하고요, 그런 모멸도 받습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생육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왔던 예수님이 어느덧 나이가 12살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에 30에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포커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0의 공생의 길을, 3년 반의 공생의 길을 가시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놀고 먹고 그저 집안에서 아무 흔적 없이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100%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의 생육법을 통해서 걸어오셨고 인간의 연약성 속에서 살아왔고 이것이 전부 다 첫 번째 아담의 죄의 결과에 대한 주님의 값의 지불을 스스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이 12살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주님이 12살이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접근을, 그리고 의미 있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보면은요, 13살이 되면은 유대 사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13살이 되게 되면은 이제 공회원이 되는 회원의 자격도 부여가 되고요. 우리도 여러분들 보면은 아이들이 유아 세례가 지나고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이 연수가 차면은 유아 세례를 받았던 아이들이 드디어 투표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 성에 갔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는 것은 유대 사회는 13살이 되면은 공회원이 되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데 그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비 시험을 치러야 돼요. 예비 시험을. 이 예비 시험은 무엇인가 하면은 공회원, 다시 말하면 율법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떤 다스림 속에 있고 이런 것을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가르침, 그와 같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자아이가 13살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미리 올라가서 이와 같이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한 행동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따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죠? 율법에 따라서. 그리고 유대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12살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12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상황을 잘 깨달으시고 오늘도 우리 속에 놓여져 있는 가시와 엉겅퀴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율법의 종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의 지배 아래 놓였다는 뜻인데 이것은 첫 번째 아담이 행했던 불순종에 대한 것을 순종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어떤 말씀에 법을 세웠는가 하면은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율법을 세웠습니다. 법도와 규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이 그 법도와 규례를 어겨버리는 겁니다. 안 지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죄라는 결론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과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으로서 죽음의 값이라면 맞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릴 때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왜 12살 때에 규례를 따라서 그 모든 율법을 지켜나갔는가라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그 법을 스스로 지킴으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8살 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것을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을 자신의 순종으로서 실패했던 것을, 그 시험을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통과하셨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율법의 성취를 통해서 성부께 만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아시겠습니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아담이 그 범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었거든요. 그러니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스스로 지키면서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했던 그것을 순종함으로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초로 삼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을 걸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은 말합니다.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십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율법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의 아들로서의 그 교육들을 다 완수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신명기 28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규례를 지키게 되면 너희들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 더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있습니다. 들에도 가시와 엉겅퀴라는 인생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놓여졌던 모든 인생의 여정들은 어떻게 그 정면 돌파를 해서 뚫고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난지 8일 만에 그리고 12살이 되어서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다음에 신앙이라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 가운데 내가 거하고 싶습니까? 신앙 40년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60년 신앙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있는가? 이 속에 우리와 가시와 엉겅퀴는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시고 그리고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시고, 이것은 스스로의 율법의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가시와 엉겅퀴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미 신명기 4장에서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준행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이긴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말 그대로 성읍에 나가도 힘이 들고 들판에 나가도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이거 예수 믿었더만 힘들더만. 힘들지. 껍데기로 믿으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들판에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으려면 들판에도 여러분들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이 있어요. 성읍에 아무리 잘 가고 보십시오.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파헤쳐 나가는 것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우상도 새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아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서 살인을 범하지 마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살인을 범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간음하지 마라. 마음으로부터도 간음하지 말고 어떤 모양으로도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마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남의 마음까지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니 다른 사람을 속여서 사기쳐서 그 마음을 훔쳐가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니 어떤 모습으로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모든 문제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니 마음속에 탐욕을 품지 마라. 이웃의 아내를 탐욕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마음으로부터도 탐하지 마라. 이런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규제하는 규제법이 아니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 돌판에도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 법도와 규례를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요, 완전한 제물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의 값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럴 때에 성읍에서도 복이 있고 드러나올 수도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진 가시와 엉겅퀴, 이 고난의 저주를 물리치는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을 걸으면서 살아가라고. 그러면 너의 길들이 복된 소낙비가 에스겔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복된 소낙비가 너희 성읍에도 부어지고 들판에 나가는 너희 들판에도 부어지고 네가 손대는 것마다 범사가 잘 될 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진 가시 엉겅퀴 화장한다고 안 바꿔집니다. 수천만 원짜리 밍크코트 입는다고 안 바꿔집니다. 여러분들, 1000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00가지 고민이 있다 그랬고, 10,000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성읍에 있는 가시 엉겅퀴 해결됩니다.
들판에 있는 가시 엉겅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올라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걸었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 4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는요, 43절부터 47절인데, 그 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43절부터 47절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모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지금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머물렀을까? 그죠? 첫 번째 질문은 어디에서 질문하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올라갔는가? 이것을 가지고 질문하라 그랬죠.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집에 가야 되는데, 아니 그 예수면은 뭐 생기는 것이 있습니까? 누구 말 맞다나 거기 있으면 말이지 스마트 TV 한 50인치를 준다든지 초점이 있었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으면 거기 머물렀을 것인데, 그런 일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머물러 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린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정체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도대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런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영적 흑암에 가려진 세상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른 가르침을 받았으면은 그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일깨우는 말씀의 정인의 걸음을 걷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적으로 성전에 머물렀던 겁니다. 6월절과 이 무교절 그 절기를 일주일 지냅니다. 6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이 있었죠, 그죠?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지내고 예수님의 가족이 관습에 따라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에 혼자서 오면은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을이나 고을에 모여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왔어요. 그리고 또 돌아갈 때도 이 그룹을 지어서 돌아가는데, 그 유대 관습에 의하면은 참 재밌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세 그룹을 지어서 그들이 가는데, 첫 번째 그룹은 아버지는 아버지들끼리 남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가면서 서로 은혜 나눴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질의하고 이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어머니는 어머니들끼리 또 그룹을 지어요. 그죠? 아버지 그룹, 어머니 그룹. 그러면 애들은요 아버지 그룹의 중간에 따라가든지 어머니 그룹에 따라가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어머니의 무리 속에 갔고, 아버지였던 요셉도 아버지들의 무리들과 함께 걸어갔었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노중 숙소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가족들과 재회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버지 요셉도 어머니 마리아도 깜짝 놀란 것은 아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데려온 아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 대체로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릴 때에 엄마를 많이 따릅니다. 그죠? 엄마를 많이 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예수가 어머니 그룹에 속하여서 오겠구나 이렇게 믿고 있었고,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예수가 율법의 아들의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으니 이제 유대 사회에서 떳떳한 남자로서의 권한을 내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지의 그룹과 함께 갔겠구나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 잃어본 사실 있습니까? 진짜 마음 무너집니다. 제가 말입니다, 어릴 때에
동네 형님하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영화가 얼마나 재밌는지, 형님아 우리 이 영화 한 번 더 보고 가자.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대로 앉아가지고 숨어가지고 재밌는 거예요. 형님 한 번 더 보자 이러다가 밤 10시가 넘으니까 끝으로까지 다 본 거예요. 아침에 가지고 영화를 다 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님하고 같이 올라오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들 잃어버렸다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동네가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동네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님은 내 때문에 야단을, 얼마나 큰 야단을 맞았는지. 제가 여러분들 어릴 때는요 핸드폰 삐삐 이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들 마을에 잘 있어봐야 전화 한 대. 아침부터 가지고 저녁 때까지 여러분들요 영화관에 가지고 그 영화를 다 외워버려서 그냥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제 어릴 때 뭐 볼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부모의 심정 그런 겁니다. 예수를 찾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난 거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노정 가운데 있는 그 숙소까지 걸린 기간이 하루였습니다. 뛰어온 것이 아니라 걸어온 거리가 하루였습니다. 빨리 걸은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왔던 걸음이 하루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찾기 위해서 그 부모가 사흘길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가요. 사흘길을 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사치 다 뒤졌다는 거예요. 사사치.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 그지요. 아무리 찾았지만 사흘 동안에 그 흔적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이제는 잃어버렸구나. 어떤 무리도 없었습니다. 요셉의 눈에도 마리아의 눈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흘길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최후의 보류의 장소로 갑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곳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면 처음부터 찾아가서 반나절도 안 걸립니다. 걸어서 뚜벅뚜벅 걸어와서 여러분들 하루 길을 왔는데 사흘 길을 찾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있는 줄 알면 그냥 바로 쫓아가면 그냥 찾는 거지. 최후 보류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 설마 여기 있을까? 부모는 그곳에 예수가 있을 것이라고는 확률적으로 1%도 마음에 두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마음에 뒀다면 거기를 찾으러 갔죠. 그런데 거기 외에는 모든 것은 다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낙담이 되어서 마음이 무너져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 부모들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예수가 그곳에 있었는데, 예수가 그곳에 있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당시에 유대 율법에 아주 능통했던 석학들이 다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질의하고 문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앙적인 연륜 12살입니다. 어린 예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 사회에 내놓으라는 석학들이 있는 그곳에 중간에 낄 자리 없습니다. 또 끼워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처음부터 그곳을 안 찾았던 것입니다. 설마라는 생각도 아니고 그냥 가본 겁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예수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곧지 일절 흘리고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디 있어요? 우리 집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토론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길 동안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12살이 된 예수,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이해력과 지혜로운 대답이 사람들의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47절을 한번 읽읍시다. 47절, 46절, 47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 12살 됐던 어린 예수의
이해력과 지혜로운 말로서는 대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특히 누가는 놀랍더라 이 단어는요, 그냥 깜짝 놀랐다, 이야 쟤 정말 똑똑하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놀랍더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엑시스탄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엑시탄토. 이거는 여러분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똑같은 단어를 원어를 누가복음 8장 56절에서 쓰고 있거든요. 누가가 그때에 지금 이 본문에 썼던 이 엑시탄토라는 이 단어를 누가복음 8장 56절에서는요,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 깜짝 놀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지혜 있는 말과 명철한 이 말은 사람의 머리로서 넣을 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던 그 당시에 유대의 석학들이 완전히 정신이 잃어버릴 정도로 깜짝 놀랐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12살 되는 아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야 이게? 우리 석학들도 모르는 이 연구를 이 12살이 알고 있단 말이야. 깜짝 놀랐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의 지혜가 아니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예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누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롭게 풀어서 사람들을 놀랍게 하리라,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놀래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 앞에서 영적 허감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말씀을 먼저 깨달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한 그 맛을 아는 자들은요, 내가 이것을 자랑 삼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고도 빛으로서의 그 빛을 잃어버린다든지 네가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리면 너가 짓밟히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는요,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자로서의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일에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은 영적 흑암 속에 놓여있는 세상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과 듣기도 하고 그리고 답하기도 했을 때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자랑 삼았다면 놀랍더라 이런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뭐 저런 시금방진 것이 있어 이렇게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걸어갔던 길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것을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른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가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낸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만이 영적 흑암 속에 갇혀있는 그들의 신앙의 양심을 일깨우는 것, 바로 날에 선 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배운 것으로 끝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흘려보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들어가도 복이 있고 나가도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여정 앞에 놓여있는 가시와 응응기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배운 것을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책임 있는 자로서 책임감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우리가 4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였었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세 번째, 자신의 신앙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라. 자신의 신앙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함께 흔들림 없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는 걸음을 걷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껍데기는 장로고 껍데기는 권사고 껍데기는 안수집사인데 밖에 나가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교회 다녀요? 정말로 예수 믿어요? 라고 되물어보는 사람이 되질 않길 바랍니다. 그래 맞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는 대답이 여러분들 속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행여나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보자 안도감이 놓이는 겁니다. 반갑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자 다그치는 겁니다. 뭐라고 다그칩니까?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그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대목은 우리에게 두 가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줍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너에게 오늘 취직자리 줄게, 오늘 너에게 집을 한 채 줄게, 교회 가지 마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선택은 어디를 택하라고요? 내가 비록 직장을 잃을지라도, 비록 나의 거주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를 믿으리라, 이 중심에 서라 이 말입니다. 목사님, 먹을 거리가 없어요. 어찌하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쓸 것인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노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머리로서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마귀와 싸움에서 이깁니다. 나의 신앙의 정체성 속이면요 마귀에게 그대로 잡혀 먹혀요. 여러분들, 신앙은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신앙을 숨겨서 순교했습니까? 신앙을 드러내다 보니까 순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순교한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따라서 우리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주소를 똑바로 알고 그곳에 머물러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출신과 성분 분명한 정체성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숨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은 뭔가 하면요, 흔들림 없는 신앙,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신앙의 정체성만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될 자인지를 알았다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은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에 대해서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신앙을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 세 가지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두 번째 진리의 복음인 십자가 복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피리 불고 나팔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으나이까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흔들림 없이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런 신앙. 내가 거리심교에 다닌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에라이 떡이다, 아이고 네 행동에는 좀 똑바로 해라 라고 듣지 마시고, 내가 거리심교의 성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하면은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당신은 거리심교의 성도네 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을 자신 있게 말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의 삶을 살지 못하고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인류의 죄를 대속할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틀림없이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숨기면은요 마귀가 제일 기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가시와 은근키가 여러분들 삶들 속에 여러분들을 휘어감아 버립니다.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드러내십시오. 그러면은 처음에 이 가시와 은근키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내가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가시와 은근키가 어느덧 나중에 꺾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를 휘감고 있던 이 가시와 은근키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실타래를 가지고 내 옷을 지어 만들어서 나를 입혀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생업에 문제가 됩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함께 흔들림 없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고, 그리고 자신 있게 신앙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걸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마치 어린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야 저거 연약하구만, 저거 형편없구만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볼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가 깨달아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 앞날에서는 금이라 하였습니다.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내 신앙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신 있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요 말씀을 전하다가 은혜 받아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신앙의 정체성도 없고 그리고 내가 말씀의 삶도 살아가지 않으면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전하게 되면요 마귀가 압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마귀가 확 잡아먹어버려요.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 분명히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연약하게 보입니다. 12살 예수처럼 보입니다. 한 대 집아오면 찔찔 짤 것 같습니다. 너무 때리면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정체성으로 바로 세워지면요 태산보다도 더 견고한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살 같은 예수의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내 신앙을 자신 있게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았으면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납니다. 그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놓여있던 가시와 엉겅퀴 제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아이 내게 왜 이렇게 한 달란트밖에 안 주냐고 말이지, 이거 말이지 내 손만 댔으니까 주인 가져가라고.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의 문화는 달란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주신 그대로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신앙의 연수가 좀 차면은 제가 세상을 깨우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살 된 예수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들은 세상을 볼 때 12살 된 예수 같은 모습이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놀랍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은혜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은혜 받습니다. 그 말씀을 진짜로 전했던 증거를 들었던 자도 함께 은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의 환경과 형편을 가지고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길을 망설임 없이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앙 속에 우리가 모두 들어가고 내가 삶의 진가가 무엇인지를 내 머리로서 말하지 말고 정말로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면서 그 말씀의 삶을 증거하는 진리의 종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주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나타나는 가시황금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시황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져 우리를 오히려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놓는 역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중심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주님의 말씀의 꼴의 양식,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을 힘있게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을 힘있게 달려가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하여 주시고 오늘도 무지하고 미련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 나타나여 하나님의 산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살 된 예수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들은 참으로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 권세는 말씀으로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그 권세는 말씀의 능력으로 깨어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시고 복된 소낙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